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역작을 남겼는데요. 이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유에 대한 생각, 소유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존재, 나의 생명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예, 희미해지고 소외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대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낮은 무슨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소유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밤은요, 존재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법칙이 작동이 돼요? 소유의 법칙이 작동이 됩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대가로 뭘 주고? 이제 돈을 주고, 일을 하는 사람도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만약 거기에 돈이 빠지면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이 소유가 빠지면 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을 시키는 사람은 적은 돈을 주고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받고 일을 조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긴장감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거기는 소유의 법칙이 아니라 존재의 법칙이 작동되는 세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죠. 조건이 있이주나요? 네, 아무 조건 없이 자립할 때까지 모든 돈을 대서 헌신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긴 했지만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의 법칙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가정입니다. 남편이 요즘은 뭐 아내도 일하긴 하지만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바쳐요? 아내에게 바치죠. 그래도 기쁩니까? 네, 그래도 기쁘죠. 이상한 세상이 바로 이제 존재 세상입니다. 존재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소유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몇 가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은 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일을 하고 매 7년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밭에 씨도 뿌리지 않아요.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푹 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7해가 지나면 49년, 그때도 안식년으로 쉬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도 희년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놉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8년째 되는 해에는 3년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년에도 먹고 50년에도 먹고 50년에 씨 안 뿌렸으니까 51년째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 50년 희년은 다음 7년에 이제 첫 번째 해가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 걸린 그 해에는 5년 만이라고 또 6년째 되는 제 7년이죠. 또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네, 혹시
내가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어떤 뭐 사업의 실패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 재산도 팔지만 내 재산으로도 속죄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노예들 같은 경우는 제 7년째 안식년에 그 신분의 자유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혹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자유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을 뭐예요? 원 소유자에게로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희년과 희년 사이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혹시 내가 땅을 팔았든지 내 몸을 팔았든지 하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속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땅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희년에 대해서 뭐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분들이 1년 동안 쉬게 되면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뭐 희년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러한 제도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새벽에 4시쯤이면 제가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못 일어납니다. 한 5시쯤 넘어야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아버지 막 3시 이렇게 돼가지고 일찍 나가셔서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고 이제 더워지기 전에 일을 하신 다음에 뭐 저희 시골에 저희 큰 집, 작은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일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그래서 아침에 이 농번기에는 가족이 찬찬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하시고 이제 아침 식사하러 오실 때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는 하지만 성경을 같이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추수가 다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사경회를 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사경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많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 안식년과 희년 제가 만약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도 어떻게 보낼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겠죠. 근데 이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거대한 피륙에 함께 짜여져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향상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 의존의 법칙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다 적용이 된다. 자,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존재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든 빌어먹고 살든 나는 신경 안 써. 나만 부자만 되면 돼 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과연 그 삶이 복된 삶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가난을 덜어주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536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계속 지켰더라면 현재 세상의 상태는 도덕적, 영적, 물질적 면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이기심과 자존심은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각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친절히 염려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켰더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자존심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보내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더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들은 이렇게 유대력 1월 14일부터 해서 봄절기가 4개의 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가 3개의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절기 명절 기간 자체가 한 2주가 좀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 2주가 좀 넘어가는 그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여행하고 오고 가는 시간들을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을 보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고자 선지자 541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적 세속적 이익을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 아래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해주고 있다. 이 예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 영적인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얻는 이익이 영원한 유익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원한 유익이 이 세상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특권이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와 중대성을 찾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성화시키는 가마로 개발되고 부흥될 수 있고 영적으로 퇴보가 아닌 전진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간에 동정심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 간에 의지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이 모든 서로가 상호 간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노아의 예배에 관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노아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수성,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홍수 기간을 보시면 370일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377일 동안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여러분,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기간은 어땠을까요? 크루즈 여행하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던 기간일까요? 예, 여러분, 뭐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 집안에 갇혀 있을 때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므로 이 노아가 그 방주에서 377일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377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방주만 나가기만 해봐라.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상과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달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홍수 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세상이었겠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저거 되게 아름답게 보죠. 뭐 절벽이 뭐 깎아지는 절벽이 있으면 와 너무 아름답다. 장각에 가면 그냥 너무나 사람들이 막 푹 빠지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홍수 전 노아가 보았던 이 아름다운 꽃밭이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변했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았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나서면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나 많았었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함께 제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가장 먼저 쌓았습니다. 이 바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 쌓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도 단을 쌓았을까요? 아벨도 단을 쌓았을까요? 예. 셋도 단을 쌓았을까요? 에노스도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저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할 때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목할 만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노아는 홍수를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이 홍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싹 쓸어버리시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쌓는 것과 악인들이 쌓는 것, 의인들이 쌓는 것을 이렇게 잘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바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드셨다. 의인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는 성을 쌓아요. 그 다음에 또 바벨탑에서 그들이 탑을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쌓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쌓습니다. 아기는 성을 쌓죠. 의인은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진 세상에서 인류가 앞으로 다시 쌓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악인들은 자꾸 뭘 쌓으려고 하고 성을 쌓으려고 하고 의인들은 처음으로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쌓으시나요? 본 회포가 시편 2회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조화로운 마음은 하루를 온종일 질서 있고 정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기도 때 이러한 일치감을 간구하고 발견해야 하며 이것은 이 일을 할 때 증명이 됩니다. 이른 아침의 기도는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과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나타납니다. 맞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노아는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본 회포의 말처럼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조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이 성경을 읽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우리 시간을 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있는데 그 문명의 이기를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쪽으로만 사용하면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발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뭐 했어요? 듣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의 이기는 보기는 힘들지 모를 성경을 들을 수는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예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유보해 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였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정결한 짐승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요,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 한 짐승만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먹을 것을 남겨두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남겨두고 아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8장 21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6장 5절은 누구를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멸망받을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21절은 누구를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달라요? 같아요? 같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 말씀을 알아채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참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정말 그의 가족이 정말 다른 악인들보다 훨씬 더 낫고 의롭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올라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원들도 몰랐고 헤롯이 그를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구원 얻게 된 이유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본 적도 없는,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로의 계단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에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먼저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윤이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하면 당신의 예배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뭐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하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이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사람들의 소유욕을 붙잡기 때문이 아닙니까? 매매를 못하게 해서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 14만 4천인 남은 자손이 전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소유의 욕심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그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의존되어 있고 우리의 소유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자존심을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부흥하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와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